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고랏 사람들의 문지기 반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무셀레메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멜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또 무셀레메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메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찰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이라. 여히엘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아들 스베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아이단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군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이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술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 종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아멘. 오늘 26장에서는 우선 문지기반을 조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장 보시면 23장 3절에 레위 사람으로 30세 이상 계수하니 남자의 수가 38,000명이었어요. 레위 사람 38,000명 중에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그래서 30,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와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고, 나머지 8,000명 중에 4,000명은 문지기였고 4,000명은 찬송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들 중에 문지기 역할을 하는, 문지기 하지만 단순히 그냥 출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지금으로 하면 성전 수비대와 경찰과 같은 역할들까지 함께하는 문지기가 4,000명이 있었어요. 오늘 이 26장은 그 4,000명 중에 반장들이죠. 문지기의 4,000명을 관할하고 통솔하는 성전 문지기의 반장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아삽 가문 중에서 있었고요. 무셀레메아의 아들들, 특별히 4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오베데돔의 아들들도 다 반복하는 내용 중에 오베데돔이 나오면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이 역대상에 여러 번 반복되죠. 오베데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사실은 언약궤는 새 수레에 이렇게 얹혀서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거든요. 이러한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새 수레에 메고 오다가 그 수레가 움직이니까 웃사라는 아들이 딱 막아서 그 자리에서 죽죠.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수레에서 그 수레를 손으로 잡았다가,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언약궤는 그래서 그 고리에 두 개의 채가 항상 빼지도 않아요. 평소에 그냥 지성소 안에도 그대로 채를 꿰n 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채만 어깨에 딱 4명의 제사장이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다윗이. 그러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 베레스는 찢다라는 뜻이에요. 우사를 찢었다.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 집에 옮겼어요. 참 두려운 일이죠. 왜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아직. 베레스 우사가 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는지, 그럼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져서 땅에 그냥 내동댕이 쳐지도록 방치해야 했었는지,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럴 때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모신 거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에 위험을 무릅쓰고 언약궤를 보관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성전 옮기는 것을 다시 시작하죠. 그때는 이제 모세 율법을 잘 연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옮기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내 맘대로 수레에 싣고 옮겨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임받고 두려움, 경외를 받지 않는 공동체는 위험해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는 건 좋은데 마치 하나님이 너무 친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신앙, 하나님을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용할 수 있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구하는 그런 존재의 신으로 전락하는 순간 신앙은 타락하게 돼요. 어느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더 이상 성경적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건 참 귀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또 나라의 수도 딱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 국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모든 제사장들, 선지자들, 온 백성들, 군대 지휘관들 다 다윗이 의논했어요.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모든 백성들이 다 찬성했어요. 반대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돼요. 모세 율법대로.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쉽게 이동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데 어떤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건 성경적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다윗이 보고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그대로 했을 때 기쁨이 되고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백성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더 낳고 천해져도 나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 그만큼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온 백성에게 다윗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오베데돔.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고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8절에 보면 62명이었고 그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 반장이 되었어요. 9절에 보시면 무셀레메의 아들들이 18명, 이 9절의 무셀레메는 2절에 나와 있죠. 무셀레메의 아들들 하면서 18명이 문지기 반장이 되었고요. 13절에 어제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아서 가문에 따라 문을 지켰다. 그 제비 뽑은 대로 셀레메가 동쪽, 스가랴가 북쪽,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이랬어요. 스가랴 선지자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모사라는 건 상담하는 조언해주는 사람들, 아주 지혜로운 조언자였다. 오베데돔은 남쪽, 그리고 숲빛과 호사는 서쪽에 있었던 방, 서쪽 벽에 방이 있었거든요. 2명의 레위인이 지켰어요. 동문 쪽에 있는 6명, 북쪽에 4명이 매일 교대했고 남쪽에도 4명이 곳간인데요. 이 곳간에는 성전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조를 드리거나 또 예물을 드릴 때 이 성전 곳간에 보관하고 또 제사용 도구들이 있죠. 제사용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성구, 도구들도 보관하는 곳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하면서 문지기 직책을 이야기하는데요.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 뽑아서,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더 좋은 위치가 있고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한 직책이나 더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없겠지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있잖아요. 좀 더 중요해 보이는 역할들에 대해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 측근을 세우지 않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그러면 공평해지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가 어느 곳간 어느 문을 지킬 것인지 정확하게 왜 내가 더 힘든 일을 해?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더 잘난 것도 없는데 더 좋은 일,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 라는 불평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제비 뽑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공평하게.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능력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일들은 8절에도 보면 또 9절에도 능력 있는 자라, 능력이 있었다,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능력 있게 실력을 갖추는 일이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는 그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지기 반장으로서 리더십을,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해야죠. 성전 곳간을 맡았다. 또 성전의 질서 유지를 맡은 경찰 역할, 출입을 관할하는 이러한 일들을 맡을 때 정직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도둑질하겠죠. 성전에 바친 것들을. 이러한 유혹이 있는 역할들일 수도 있어요. 네.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 가장 정직해야죠.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겠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능력 있게 맡은 직임을 잘 감당. 근데 사람마다 또 은사도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재정 맡길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그때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헌금이 그냥 얼마 안 됐어요. 성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영수증하고 이게 맞은 적이 없어요. 내일 주일에 예배 끝나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면 토요일에까지는 이게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보고할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 주일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래야 좀 자고 푹 몸 컨디션을 해야 될 때 재정 보고할 때 토요일 밤새는 날이 많았어요. 안 맞으니까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이 모자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내 돈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돈이 남으면 이게 더 골치 아파요. 이게 왜 안 맞지? 우리 집사님들 지금 100배도 더 커졌어요. 예산이. 그런데도 그냥 뚝딱뚝딱뚝딱 주일 오후에 끝내요. 저는 밤을 새워서 했는데도 안 맞던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 재정이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몇 시간 뚝딱 하면 끝내버려요. 그런 거 보면 참 사람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봉사를 하고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진로를 잡을 때 너무 세상적으로 좋은 것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 서울 법대 나와서 변호사하고 서강대 법대 교수님도 하시고 단 하루도 기쁘지 않았대요. 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뭐하러 서울 법대를 갔냐고. 자기는 문학을 했으면 딱 맞았을 거래요. 살면서 계속 그런 생각했대요. 뭐하러 서울 법대 갔냐. 뭐 영문학과나 불문학과나 문학을 하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줬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셨구나.
우리 때는 공부 잘하면 문과는 서울법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보 같았다고 그랬어요. 고3 때 모의고사 한 번을 망쳤어야지. 아는 문제를 다 틀렸어야지. 그러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법대 가라고 안 했을 거 아니냐고. 문학을 전공한다 해도 다 허락하지 않았을 거냐고. 한 번 시험 꽉 망쳐버리면. 그죠? 단 하루도 기쁘지 않았대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정말 그 일할 때 가슴 뛰는 거. 우리 아이가 군대 갈 때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진로를 못 잡았어요. 뭐 하면서 살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무슨 진로를 군대 가면서 정하려고 그러냐. 군대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제대한 후에 뭐 할 때 네 가슴이 뛰는지 직접 경험을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것들 기도하면서 뽑아서 거기 가서 한번 인턴으로 하든지 자원봉사를 하든지. 그러더니 얘가 제대하자마자 알바를 했어요. 하루 쉬고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날아갔어요. 몇 달 살다 오더니 아빠 그거 할 때 자기 너무 가슴이 뛰었대요. 외국의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 일. 원래는 생명공학 전공인데 그래서 사회복지를 지금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가슴 뛰는 일 해라. 그 일 할 때 정말 보람있고 행복한 일을 해라. 아이들이 가슴 뛰고 행복한 일을 할 때는 밤을 새워서 노력하니까 실력이, 능력이 갖춰지잖아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월급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러겠어요?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달랐어요. 정말 그 집사님이 문학을 했으면 얼마나 탁월한 일들, 뭐 업적 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마나 가슴 뛰는 행복한 하루하루 살겠어요.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은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고 단 하루도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면 생각해 볼 만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 맘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강요하고 강제로 독재하지 마라. 능력 있게 그 일들을 맡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문지기면 어때요? 성전 곡간 맡으면 어때요? 모세의 아들들도 오늘 본문 보니까 문지기였고 성전의 곡간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 곡간에 27절, 28절부터 보면 사무엘, 사울왕, 아브넬 군대장관, 요압 군대장관 다들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성전 밖에서 관원과 재판관으로 다윗을 돕는 그 헤브론 자손 중에 1700명이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왕 혼자 재판하고 다스릴 수 없잖아요. 관원의 역할과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700명이 32절에 보면 길르앗 야슬에서 구별해서 요단강 동쪽 지역에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을 도와서 다스리도록 했어요. 다윗 왕의 시대는 이렇게 수많은 리더들이 함께 동역했지요. 그래서 능력 있게 뽑아서 적재적소에 사용했어요. 그러니 다윗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각각의 직임을 맡기되 제비 뽑아 공평하게.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뽑는 방법 오늘 말씀에서도 반영되어 있지만
여러분, 정조 시대를 천재들의 시대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영조를 이어서 정조가, 자기 아버지는 사도세자에서 뒤주에서 죽었어요. 마음에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조는. 그런데 그 정조 시대에 왜 갑자기 천재들이 등장했을까요?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약용을 필두로 정조 시대에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법을 하나 바꿨어요. 조선의 3대 태종에게서부터 만들어진 악법이 하나 있었어요. 서얼들은 관직에 등용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적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서자와 서얼들이 많았잖아요. 양반들, 가문들 중에. 그 중에서 그냥 본 부인의 자손, 본 부인의 후계자가 없으면 남의 자식을 입양해서라도 후계자로 세웠죠. 자기 자식이 있는데 서얼들이. 서자들은 등용하지 않았어요. 늘 경복궁 앞에서 서자들이 전국에서 상소를 올리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고. 과거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조선왕조 500년은. 그동안 허락하지 않던 수백 년 동안에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으스러졌어요. 그것을 풀어버린 사람이 정조예요. 서얼 허통법이라고 그래요. 서자들에게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었어요. 엄청 반대, 아주 꼴통 보수 유림들이 목숨 걸고 반대했겠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정조에게 진 빚이 있잖아요. 왕의 아버지를 뒤주에다가 죽였잖아요. 그러니 왕이 서얼허통법을 해서 전국의 모든 서자들에게 적자들과 공평하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나라에 천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경쟁이 몇 배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측근들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능한 사람들이 고위직에 맡아요. 문재인 대통령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30년 전, 20년 전하고 달라졌어요. 세계 10위권이에요. 아프리카 전체를 합한 것만큼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가 똑같아요. 그렇게 큰 경제 규모를 운영해요. 과거 운동권 시절에 하던 그런 경제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능해요. 시민사회 운동하는 거하고 이렇게 발전된 몇십 년 전 대학교 다닐 때 데모하던 때하고 지금은 달라졌어요. 나라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너무 앉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요직을 앉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막혀 있어요. 자기 측근들을 배제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요소에 앉히면 우리나라는 누구나가 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고 자기 분야에서 탑이 되고 싶기 때문에 공정하게 실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기만 해주면 천재들의 시대가 돼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든지 이걸 안 해요. 자기 사람들만. 인재풀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특별히 지금처럼 지난 9년 동안 반대당이 요직을 맡고 있다가 하니 이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탕평책을 쓴다면 정조처럼 천재들의 시대가 될 텐데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다윗이 능력 있게 사람들을 써요. 그 능력은 배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소에 사용하는 우리 생동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임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든 형제 자매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행복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허덕이지 않고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인품과 실력을 갖춰가면서 맡겨주신 직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비 뽑아 공평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요소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